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삶에 일어났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좀 나누면서 그 안에 깨달아 알아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냥 간증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이 자리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예, 그러나 때로는 그 은혜가 버거울 때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뭐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겹쳐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사명은 여전하지만 부르심은 여전하지만 힘이 빠지고 우울한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참 일단은 답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 어떻게 말씀이 없으세요? 뭐 어떤 이제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기 들어가야 되죠. 버티기 들어가야 돼요. 그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생각해 볼까? 제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일단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대로는 오래 사역하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건강을 챙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어떠해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무너지잖아요. 결국 제가 이러다가는 이제 건강까지 이러면은 사역까지 무너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이제 절실히 느껴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뭘 했느냐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러닝화를 사고 옷도 갖추고 몇 주간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운동화를 이제 원래 신던 운동화를 신고 달리니까 제가 몸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무게가 이제 경도 비만이라고 그래서 이 뼈가 아픈 거예요. 뛰는데 뼈가 아파가지고 이 신발을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이제 쿠션이 이만한 이제 러닝화를 진짜 딱 러닝화를 이제 샀어요. 그래서 신고 뛰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더 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무리를 했어요. 이번 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진짜 막 축구장 끝에서 끝까지를 계속 이제 전력 달리기를 몇 번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중에 부상을 입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마치 이 발꿈치에 못이 하나 박혀 있는 것처럼 걸을 때마다 그 못이 계속 때리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와, 발을 이제 목요일에부터 아팠는데 전도 가야 돼. 이미 전도 가는데 다리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이렇게 질질 끌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제 한해 왔었는데 그러고 이제 전도를 가야 되니까 전도 딱 끝내고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그 의사가 말합니다. 보고 예, 좀 몸을 만들어 놓고 뛰셔야 되는데 몸을 안 만들고 무리하다 보니까 이 뼈하고 이제 뼈에 붙어 있는 힘줄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여기에 이 사이에 이거를 계속 마찰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이 들어 있는데 너무 그걸 이제 무리하다 보니까 이제 윤활이 다 닳아가지고 기름이 다 닳아가지고 염증이 생겼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킬레스건 힘줄 뭐 아킬레스건 염증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는 두세 달 재활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어 이제 재미 붙였네. 이제 좀 살이 이제 1, 2kg 빠지기 시작했는데 아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더라고요. 지금 되는 일도 없고 이제 살이라도 빼야겠는데 이 참 너무 난감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제 막 거의 이제 10주 가까이를 못 달릴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깜깜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름이 다 돼서 마찰이 일어나서 염증이 일어난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기름이 다 된 목회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상처를 통해서 기름이 다 될 목회자, 영적인 윤활이 닳아버린 상태가 돼버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제 안에 그런 감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막 개척하고 막 지금 3년 이제 이번 주일이면 설립 3주년이죠. 겉으로는 달리고 있지만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계 윤활이 윤활이 다 돼가지고 마모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 가면서 막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막 말은 안 하지만 주일날에도 밤새고 올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개척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 가운데 너 싸울 준비가 됐니? 라고 해서 아니요, 아직 좀 더 있을래요? 이러고 말았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싸울 준비가 됐니?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코치가 선수한테 싸울 준비가 됐니? 물어보는 거는 코치가 볼 때 선수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코치가 볼 때 준비됐는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거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뭔가 할 준비가 된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할게요? 거기서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더 깊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처음 교회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저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계속 교회만 보면서 어떻게 이제 올해부터 전도 시작했죠. 전도에 대한 전도나 교회 시스템의 변화, 예배의 변화, 막 이런 이제 사람을 또 동원할 수 있는 막 그런 성장에 대해, 외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두어 달 전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 우리 또 부흥회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이제 성경 공부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납적 성경 연구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알고는 있는데,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멘토예요, 멘토가 직접 전화 와가지고 같이 해볼래 하시는데 제가 아니요, 기도해 볼게요 하겠습니까? 마음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등록비 15만 원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한 12주 과정이었는데 한다고 했어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울산에 계신 이제 전도사님이 제가 부교사 할 때 담당 이제 부서 교역자였어요. 그렇게 관계가 있는 전도사님인데, 대전에서 성경 공부팀이 울산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자 성경 방법론 이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바람 쐴 겸 오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또 이제 공부하는 거 제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갑다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또 연관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이게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얻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다녀와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들이 좀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이제 제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공부하는 게 제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는 게 저에게는 싸움입니까? 싸움이 아닙니까? 저에게는 싸움인 거예요. 저에게는 씨름인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내대로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거든요, 저한테. 제가 목회자가 된 건 싸움이었어요. 진짜 그 상태. 하여튼 그런데 그 싸우면서 가지고 왔던 것들을 사역을 하면서 그게 그 윤활, 그 기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마모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가 됐냐는 것은 말씀과 씨름할 준비가 됐냐라는 것을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귀납적 성경 연구 이거를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몇 번 도전했었는데 너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본문 하나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석을 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이걸 해버리면 이제 그냥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뭐 1년 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만 보느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강건적으로 이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다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제가 달리기를 한 건 월요일이에요. 그럼 다쳤으면은 언제 다쳤어야 돼요? 화요일에 다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미나를 수요일 갔다 와서 목요일 날 됐는데 그때 이제 염증이 이렇게 뒤꿈치가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아파가지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두 명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의 인물 두 명, 야곱과 이제 바울이 생각났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셨죠. 어떻게 해요? 에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장인어른을 통해서 오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상황을 억지로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씨름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집불통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환도뼈를 꺾어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존재인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막 약간 우울한 마음도 있었는데 아이고 이것도 잘 안 되나 싶어가지고 막 인간적인 마음에 우울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계속 저는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모든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육체적인 어려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 선하신 뜻이 뭘까라고 했었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계속 교회만 바라보면서 뭔가 또 혼미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지쳐만 가는 저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그 씨름의 자리로 저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묵상하던 중에 또 바울이 생각났었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옥에 갇힌 이유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이 막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법에 접촉되는 거지 로마 법에 접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 재판이 일어나기까지 2년 동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울이 너무 전도를 하니까 선교를 하니까 이 좀 말리자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바울을 갇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재판장이 서는 그날에 바울은 왔는데 그 고소한 유대인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온 거예요. 바울만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2년 동안 갇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면 어땠을까요? 교회가 더 서고 성장하고 막 이랬을 것 아니에요. 막 보면은 이미 세워놓은 교회에서 뭐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은사 문제 일어나고 있고 막 세워놓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안 돼가는 뭔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들이 당시에는 편지였지만 교회의 문화라는 인사가 되어졌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도전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는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 신약 성경으로 우리 손에 쥐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활동을 멈춘 그 자리에서 말씀은 더 멀리, 말씀이 더 깊이 퍼져나갔던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다른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이 일을 겪으면서 확고해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인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왜 이 본문을 정했냐면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한 신학과, 뭐 제가 이제 통독원에서 통독했던 거, 또 개인적으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이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저는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준비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 안에 있는 이제 그 모든 이제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든 채워 주셨던 그 기름들이 고갈됐는데 그 고갈된 줄도 모르고 막 이게 뛰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멈춰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계도 어떻습니까? 공장에 우리 박윤주 집사님이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도 유난히 마모가 달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죠. 쇠라도 부서지는 게 기계죠. 이게 유난히 빠지면은 열받다가 기계도 퍽 하고 부서져서 버려야 됩니다. 예. 그 경고가 저에게 멈춤이라는 방식으로 다가왔고, 그 멈춤은 결국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습죠. 목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맨날 이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제가 참 잘 몰랐구나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이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계속해서 구제의 일로 일이 일어나니까 7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뭐 하겠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 본질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본질은 목회 막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거 고치고 바꾸고 막 이거 열심히 하고 막 전도 나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역의 본질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아,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저 역시 지금 그 본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역자의 기본기인 말씀. 그렇잖아요. 뭐 개척교회에서 해봐야 뭘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대형교회 하는 거 뭐 해봐야 따라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때 큰 교회 못지않는 더 깊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의 기본기, 이 말씀, 기름을 다시 채우는, 더 깊이 많이 채우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요 하고 왔어요. 지금 이게 하고 왔는데 앉아서 설교할까 하다가 다행히 사모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3달 걸릴 거, 두세 달 걸릴 거를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금은 달릴 수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있는 이 시간이 결국 다시 달리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달릴 수 있도록, 다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심으로써 더 깊은 부르심으로 이끄십니다. 그 멈춤은 끝이 아니라 기름을 채우는 시작입니다.
차 기름 안 넣으면 안 가잖아요. 말씀 앞에 앉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달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로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니까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멈춤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계획이 틀어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지쳐있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부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잊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선교 활동을 멈춰졌지만 말씀은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 씨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의 삶을 비추며 그 말씀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멈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멈춤은 하나님이 기름 채우시는 겁니다. 다시 달리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앉으십시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불붙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